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된 자는, 바울 사도 한 사람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라 우리가 사도하면은 12사도만 생각하는 것은 사도행전까지예요. 바울 사도부터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다 사도도 할 수 있어요. 에베소 4장 13절 읽고 가보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그리스도 예수에게까지 성장의 목표예요. 그래서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을 하는데 그 목적은 어디 있느냐? 11절에서 12절이에요.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사도 또는 선지자로 또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또 혹은 목사와 교사로 교사와 목자로 이 다섯 가지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되면서 다섯 가지를 따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각자 한 사람이 어디 가서 가르칠 때에는 교사로, 성도들을 키울 때에는 목자로. 왜? 양떼를 키우니까. 그리고 복음 전파는 우리 다 하죠. 복음 전파는 다 하는 거예요. 복음 전파를 하는데 사도와 선지자가 있는데, 복음 전파하는데 선지자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질 것을 과거, 현재, 미래 어떻게 되어진다 이걸 전하는 게 선지자예요. 그리고 사도는 주님과의 만남. 사도는 일반적으로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자다 그래. 목격한 자다. 그래서 12사도 그러는데 신약에 와서는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한 사람들은 주님의 어느 한계에서 일할 때에는 다 사도다 하는 소리도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예수 안에서 동일한 존재인데 나가 사역할 때에는 어린 자를 만나면 복음 전하고, 복음 전하면 예수를 믿겠다 하는 사람 가르치죠. 교사예요. 선생이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목자. 무리가 지어지면 이제 목자 역할을 해요. 그래서 구약적인 배경이나 사도행전까지는 사도와 집사 구분을 했는데 바울 사도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는데 다 같이 사도, 선지자, 교사, 목자. 다음에 하나 뺐죠. 복음 전하는 자. 그래서 그 중에 제일 먼저 뭐부터 나가야 돼요? 복음 전하는 자. 그 다음에 만나면 교사. 그 다음에 무리가 지어지면 목자. 이 일을 하는데 사도와 선지자로서 두 가지 일을 같이 복합적으로 일을 한다고. 그래서 구약에서 말라기까지, 말라기에서 공고한 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사도행전까지 거기서 다시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는 바울 서신. 그래서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의 연합된 존재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러면은
성장하면서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가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이 세 가지 일이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교사, 목자, 이 일을 복합적으로 해서 뭐를 해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 가르치는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세 가지 목적이 나오는데 이 일은 몇 가지로 한다? 다 같이 사도, 선지자, 그 다음에 복음 전하는 자, 교사, 목자. 이렇게 세 가지 일, 복음 전하는 자, 교사, 목자 하는데 사도와 선지자로서의 일을 병행해서 한다. 그래서 아이들 크면은 너 커서 뭐 할래? 하고 물어보죠. 뭐 할래? 그래 어렸을 때는 뭐 한다고 그래요? 사도, 선지자. 한주먹 커서 어렸을 때 뭐 한다고 그랬어요? 네? 어렸을 때 네? 사도, 선지자. 뭐가? 강화도에서 클 때 뭐라고 그랬어? 그때도 사도요? 재미가 없잖아 그러면. 네. 김재환 권사님 시골에서 클 때 어렸을 때 커서 뭐 한다고 그랬어요? 돈 많이 번다고. 예. 돈 많이 버는 것 같아요? 못 버는 것 같아요? 지금 많이 벌고 있어요? 예. 이제 돈이 뭔지 아니까 이제 실수를 안 한다고. 예. 세상 돈도 있지만 돈 속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감춰져 있어요. 돈 많이 억수로 벌려면 경상도 말로 억수로 번다고 그래요. 억수로. 복음 전파를 하면 돈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이 일을 하는 데에는 반드시 내 뜻이 아니고 누구 뜻? 하나님 뜻으로 예.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교사, 목자 이 일을 한다. 그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사도다. 사도는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이 되면 다 사도의 직분을 가져요. 그래서 사도가 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일하는데 다 같이 피스토스, 하기오스, 거룩과 신실한 이 두 가지가 더하게 돼야 돼요. 그래서 거룩도 구약의 거룩이 있죠. 구약의 거룩이 있고 신약의 거룩이 있고 그 다음에 신실함도 구약적인 신실함과 신약적인 신실함으로 또 나눠야 돼요. 하여튼 에베소 1장 1절 가지고 참 많이도 합니다. 왜냐하면 머리로 아는데 적용이 안 되는 공부를 안 시키려고 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적용이 돼야 돼. 머리에서 마음까지 행동까지. 그래서 구약과 신약, 구약의 거룩은 레위지파로서 뭐라고 그랬어요? 제사장, 왕, 선지자. 세 가지 직분에 기름 부음을 주어서 레위지파 제사장, 왕 하니까 사울도 왕이고 다윗도 왕인데 사울은 빼버렸죠. 왜?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거부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왕 하면은 다윗부터 따져요. 다윗. 누구까지? 다윗에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 다음에 오늘날 우리 아들들까지 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죠. 그래서 선지자, 이 선지자가 바로 5가지 직분 중에 선지자가 들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구약적인 것이 신약에 와서는 유다지파로 바뀌었다. 유다지파로 권세를 넘겨주었다. 누가? 밥티스마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밥티저 줌으로 죄를 사해주는 권세를 넘겨주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를 영접을 했다. 예수와 연합이 되어 있다 그러면 어느 지파냐 물어볼 때 레위지파라고 얘기하면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유다지파라야 됩니다. 왜? 우린 예수를 영접했으니까. 그리고 예수와 연합이 됐으니까 우리의 거룩은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예수, 그 예수와 연합함으로 거룩한 아들들. 여기서 구약의 신실한 것은 육적으로 신실하며 신약의 신실함은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이 됨으로 신실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사람들의 삶을 사는 게 피스토스 신실하다. 그래서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누구도 거룩해요. 예수님도 거룩한 분이고 우리가 거룩해지려면 누구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연합이 됨으로 우리도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 거룩한 존재는 무슨 일을 한다? 무슨 일을 한다? 사도, 선자, 복음 전하는 자, 교사, 목자 그 5가지 일을 하면 뭐가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아까 성경 읽었죠? 어디를 읽으니까? 에베소 4장 12절
다섯 가지 직분은 뭘로 한다?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봉사가 하며 아니야. 봉사가 아니고 가르치는 일 하며 가르치는 세 번째 그리스도의 몸을 몸을 세우려 세운다. 하심이라. 이 일을 우리가 다 하는 데까지 키우시는 거예요. 다 하는 데까지 키우신다. 다음 한 주간 쉰다고 그래도 우리는 성장을 하면 몇 가지 일을 한다? 사도, 선지자,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교사, 목자가 되는데 일한 결과는 뭐가 나온다?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가르치는 일을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세 가지로 결과가 나온다. 이제 쉬는 동안에도 여러분들이 어디를 갈 때에도 말없이 그냥 세상 가운데 돌아다녀도 세 가지 결과 다섯 가지 직분을 가지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침밥은 왜 먹고 왔어요? 배고프니까 먹었어요? 아침밥 왜 먹었어요? 배고프니까 먹었다. 요새는 그 말이 통해요? 요새는 때가 되니까 먹은 거예요. 지금부터 20년 전, 30년 전엔 배고프니까 먹었어요. 밥 왜 먹으냐? 배고프니까. 요새는 때가 되니까 먹은 거예요. 요새 배고파서 먹는다 그러면 문제 있어요, 진짜. 물론 다이어트 하는 사람은 예외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가 되니까 먹는 거예요. 안 먹으면 안 되니까. 두 끼를 먹든 세 끼를 먹든 한 끼 먹든 그건 자유예요. 여하튼 배고파서 먹는 건 아니야, 이제는. 성경 공부도 안 하면 죽는다 해서 하면은 그건 죽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건 해야 되니까 하는 거예요. 책임이에요? 의무예요? 이건 기본이에요, 기본. 그래서 거룩이라고 하는 것과 신실한 이 하기오스와 피스토스. 자, 계시록 18장 20절. 하나님의 뜻은 두 종류의 사람을 만드는데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신원하시는 심판을 그에게 하셨습니다. 하더라. 이 문제가 이사야서 61장에서 1절 이하에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그러면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그래서 은혜의 해와 신원의 날. 신원이 뭐예요? 신원. 원수를 갚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전파한다. 뒤에 뭐가 빠졌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 이하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그 다음에 하심이라. 책을 덮어 맡은 자에게 주시고. 그러면 책을 덮었는데 또 열면은 뒤에 뭐가 나와야 돼요? 은혜를 전파하며 신원의 날을 조금 전에 금방 읽었는데 어디로 갔어요?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라 하심이라에 뭐가 나왔어요? 은혜의 해와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고. 그래서 책을 덮으셨다. 그럼 책을 덮었어요. 책을 덮었는데 책을 다시 덮었다가 열면 우리는 어디까지 보이는 거예요, 이제? 신원의 날이 여기 나와야 되죠? 신원의 날. 신원의 날, 원수를 갚아주는 날까지 우리는 봐야 돼요. 누가 갚느냐? 거룩해진 자들이 원수를 갚는 일을 할 때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자를 하나님의 자녀들일 경우에는 성도들이라고 그래요. 성도들. 거룩해진 자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아주 잘 설명이 나왔죠. 거룩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서울에 있는 아델포스 교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우리는 어디 있든지 간에 예수 안에서 거룩해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을 때에는 두 가지를 읽어. 역사적으로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지금 현재는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가르칠 때에도 뭐가 돼요? 여러분들이 부산 가면 부산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누구 안에서?
부산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한 자들. 미국에 가면 미국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라 불리우심을 입은 자들. 똑같은 얘기예요. 왜냐? 우리가 가는 데마다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거룩한 아들들이 이동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거룩은 존재로 하기오스는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사람들은, 된 아들들은 전부 다 하기오스, 다 거룩이다. 그래서 이 아들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계시록 18장 20절 성도들과 또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성도들 하면은 복음 전하는 자, 교사, 목자 한꺼번에 들어가 버리죠. 왜? 사도, 선지자들아. 그 다음에 성도들아.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신원하는 심판을 그에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심판의 날, 그래서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전파했어요. 전파. 뭘 했어요? 수많은 거룩한 자들과 함께. 누가 더하기? 예수 그리스도가 뭐 하러 와요? 심판하러 와요. 그것이 신원의 날, 심판의 날, 신원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뜻이라고 그럴 때에는 그냥 뜻대로 산다마는 게 아니라 뜻의 결과도 우리에게서 나와야 돼요. 자, 계시록 19장 8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진 자들은 성도라고 그랬죠. 아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연합하여 새로운 피조물 된 사람들은 그 삶이 어디로 가요? 옳은 행실이 아니라 의로운 행실. 의로운 행실. 그리스도 예수로 더불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이, 그 행실이 옷이에요. 행실이 옷.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달밤에 체조한다고 그럴 때, 그때는 언제예요? 달밤에 체조한다고 그럴 때. 고향에 돌아갈 때 금의 환양이죠. 출세해가지고 좋은 옷 입고 가죠.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사는 게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중심이 돼요. 그러면 뭐라고 하냐? 그걸 보고 옳은 의로운 행실이라고 그래요.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쪽으로 결말을 내면 우리가 옷을 입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세상 사람도 옷을 입었는데 사이즈가 크고 작고 뭐가 안 맞는 게 아니에요. 자기한테 안 맞는 옷을 입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경우예요? 분수에 넘친다 그러죠. 분수에 넘친다. 또 주제 파악이 안 됐다. 또 입을 사람이 아닌데 입었다 그래요. 하나님 나라도 그리스도로 옷 입고 주님이 하던 일을 함께 하는 사람이 되면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밤의 일, 죄와 사망 쪽으로 가서 달리고 일을 하면은 그것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하네요. 입어도 그거는 주제 파악을 못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성도들은 세마포가 옷이다. 세마포가 옷이다. 그리고 잘 보세요.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다 같이요.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모함을 입은 사람들,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청함을 있도다 입은 자들은 복이 있다. 또 이것은 청함을 입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다. 참되신 말씀이 뭐냐? 한글로 참 이해 안 가요. 헬라어로 보니까 참되신 말씀은 후토이, 이것은이 아니에요. 후토스, 이 사람들은 호이로고이, 진리가 뭐가 된 사람들이에요. 진리가 호이로고이, 말씀들이 진리가 된 사람들이다.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죠. 이 진리라고 할 때에는 파라클레토스와의 관계성을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참되신 말씀이 아니고 진리가 말씀이 된 사람들이다. 누구의? 투테오, 하나님의 진리가
호로고스가 진리가 된 사람들이다. 앞뒤 똑같아요. 그래서 혼인잔치의 청함을 입은 자들은 진리의 존재들이고 말씀이 육신화된 요한복음 1장 14절의 사람들이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청함을 입은 자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요, 혼인잔치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 거룩한 성도라고 하는 소리를 듣지 않으면 안 돼요. 자, 천국은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아버지 하나님이 임금이죠. 왕이에요, 왕. 그래서 자기 아들, 어린 양이 누구예요? 어린 양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예요. 그러니까 혼인잔치에 가는 사람들은 무슨 옷을 입은 사람들이가요? 진리의 말씀이 육신이 된 사람들, 진리의 말씀들이 된 사람들. 그래서 이것은 이게 바로 옷이라고 그랬죠? 세마포, 의로운 행실이고 이게 진리의 말씀이 존재가 된 사람들이에요.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인과 같은 이 3절, 그 종들을 보내요. 그 정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5천을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사람들은 뭐라고 했어요?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복 있는 사람은 의로운 행실이 옷이 된 빛난 세마포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르기를 내가 5천을 준비하였으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걸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사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자기 밭으로 오니까 신학자들이 자기 밭을 샀는데 거기 갈 새가 없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상업차 장사하러 갔다 하고 안 와요. 안 와. 그래서 자기 밭이 뭐예요? 자기 밭이 그냥 세상에 집 밖에 있는 논이나 밭을 얘기합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밭이죠. 하나님 밭이에요. 자기에게 주어진 사람들 돌보기 위해서 안 왔어요. 하나님 말씀을 거부했다고요. 상업차, 우리 보고도 그래요. 사업 잘 되느냐고. 나도 상업차 지금 어디 와 있어요? 여기 와 있죠? 나 장사하는 데가 여기예요. 무슨 장사예요? 그러니까 돈이다, 하나님 나라다, 사업이다, 이게 뭔지 모르면은 세상 사람들은 우리 보고 그래요. 아, 임 목사 사업 잘 돼? 그러고 물어봐요. 근데 요새는 나가서 사람들을 안 만나니까 그 소리 못 들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니 하나님 나라인데 무슨 사업이야 사업이라고 대답을 안 했는데 그 뒤에 한 번 대답해 줬어. 나 사업 잘 된다고. 자, 그래서 상업 차러 가고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넣어가고 죽이니 임금이 놓아요.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 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나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 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대. 자,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 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다 데리고 왔다. 그게 말이 됩니까? 선한 자나 악한 자나? 어떻게 하나님 나라 혼인잔치에 선한 자나 악한 자나, 선한 자는 뭐라 어떻게 악한 자가 가요? 이게 또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 때,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때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사람은 무슨 옷을 입어야 돼요? 의로운 행실 또 진리의 말씀이 존재가 된 사람들이래야 돼. 그런데 예복을 뭐라고 하냐? 이스라엘은 결혼식 때 올 사람들을 다 명단대로 해가지고 옷을 다 만들어 입힌다. 옷을 다 만들어 입힌다. 근데 그건 새카만 거짓말이에요. 다 자기가 예복을 입고 와요. 근데 여기는 예복을 입지 않고 왔어요. 그래서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손발을 꽁꽁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술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선한 자 악한 자가 우리는 선해서 아버지 앞에 왔어요? 악한데 아버지 앞에 왔어요? 하나님의 신은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는데 온 사람도 있고 세상에 있다가 온 사람도 있어요. 나는 예수 모르고 왔어요. 어둠에서 빛으로. 그러면 누구예요? 그거는 어둠에서 빛으로. 그래서 악한 자는 세상의 악한 자들 아니든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들 되고 예수와 연합되면 그 옷을 다 입을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은 복이 있다가 마태복음 9장에서 12절, 13절, 14절 쭉 갑시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여기 병든 자는 악한 자예요. 하나님 날 합당치 않은 사람이에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 그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15절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뇨. 자, 혼인집 손님들이라고 나왔는데 이건 손님이 번역한 거예요. 자, 헬라어로 봅시다. 혼인집 손님들인가? 자, 혼인집 손님들이 아니고 여기 영어에서 children이죠. 혼인집의 아이들이 아니에요. 다 같이 휘오스. 요건 children도 아니고 손님도 아니에요. 다 같이 휘오스 몇 번이에요? 5207번이죠. 5207번 가면 아들들이에요. 아들들. 혼인집의 아들들이 5207번 가요. 자, 휘오스 아들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아들이죠. 예. 또 좀 봐보세요.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마태복음 2장 15절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전부 아들들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여 뛰어내리라고 나오는데 왜 거기만 손님이라고 번역을 했는지 좀 올라가 봐요. 마태복음 9장 15절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신랑하고 여자들이 있어야 돼요. 남자들이 있어야 돼요. 근데 혼인집에 아들들이 할 때 성경이 복잡해져요. 혼인집에 아들들 하면은 혼인집 아들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죠?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혼인잔치에 들어갈 때에 주님과 연합한 아들인데 그래서 혼인집 아들들이라고 그래요. 근데 주님을 만날 때에는 여자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그래요. 그래서 혼인집의 아들들이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다 붙들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은 복이 있다.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아들들인데 전부 다 여자가 주님과 연합되면 아들들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사람들 얘기가 나오는데 등잔을 준비한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처녀가 주님을 만나고 나면 연합한 사람이 되니까 여자를 우리 전부 여자죠. 주님 만나기 전에 여자예요. 주님 만나고 나면 뭐로 바뀌어요? 연합한 사람이 돼. 그러면 아들들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다 여자라고도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 복합적인 사건이 깨달아져야 돼요. 자, 그래서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처녀 하면은 고린도서 11장 2절에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 그리스도가 들고 중매한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나도 여자의 남자예요. 세상법에 난 남자야.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여자라고 그래요. 신부라고 그러고 처녀라고 그래요. 이것도 확정이 돼야 되겠죠?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자, 마태복음 25장 1절 정결한 처녀가 신랑을 맞으려고 열 처녀가 나갔는데 다 정결하는데 다섯은 미련한 처녀고 다섯은 슬기 있고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 등과 기름은 이제 오늘 그냥 통과합니다. 예,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밤중에 소리가 나되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의 기름을 좀 그래서 나눠달라. 결혼식 할 때 원래 신랑 온다고 할 때 불은 누가 켜야 되는 거예요. 나도 성경 보기 전에 예수 믿고도 처음에 몰랐어요. 안 믿을 때는 더더욱이 몰랐고 결혼식을 대낮에 하는데 왜 불은 왜 켜요? 결혼식을 대낮에 하는데 불은 왜 켜느냐고요. 다 성경대로예요. 신랑을 맞을 때에는 뭐라고 그래요? 밤이라고 그래요.
근데 성경대로 보면 밤 어두움은 죄와 사방이 주장하는 저 세상이 전부 다 밤이고 어두움이에요. 예수 믿으라 그러면 교회를 나오는 사람이 불 켜고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새는 결혼식 신랑 입장 신부 입장하기 전에 누가 와서 불 다 켜요? 다 양쪽 집 안사돈이 와서 불을 다 켜죠. 불 안 켜면 사회자가 신랑 입장 신부 입장을 못해요. 세월이 변했어요. 이제 변질된 거예요. 이제. 그래서 밤중에 소리가 나되 신랑이 일어나. 예, 그 처녀들이 일어나.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래? 신랑이 온다. 신랑 입장하면은 처녀들이 다 일어나요? 사돈들이 다 일어나요? 안사돈들이 다 일어나? 그렇게 읽으면 웃기죠? 예. 하여튼 예,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의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고는 9절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10절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신랑 예수가 천천히 와요. 천천히. 예수님이 천천히 오는 게 기다리는 사람이 급한 거예요. 마음이. 그러니까 천천히 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함사시하고 쫓아 들어온다고. 빨리 안 들어오죠? 빨리 안 들어와요. 왜? 성경대로 천천히 들어와야 돼. 근데 뭘 주면 잘 따라와요? 성경은 여하튼 천천히 들어와요. 그래서 함께 있던 자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그래서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간 지혜로운 처녀는 주님을 만나면 뭐로 바뀐다? 아들들로 바뀐다. 아들들.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나면 영접하고 예수와 연합하면 새로운 피조물 되죠. 다 아들들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남자화되지 않으면 못 들어가요. 그래서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니까 혼인잔치에는 마태복음 22장 전부 다 누구만 들어왔어요? 의로운 행실, 그리스도로 옷 입고 말씀이 육신이 된 사람들만 혼인잔치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광경이 시작해서 마무리가 있다고.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이제 계시록에 가면 혼인잔치에 초청받고 들어가서 거기 다 모이면 문 닫아버려요. 문 닫아버려요. 근데 그건 문을 닫는 일이 없어요. 왜? 문 안 닫아도 못 들어가요. 그게 무조건 예수만 잘 믿으면 천국 간다. 아,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근데 어떻게 믿는 게 잘 믿는 거냐? 어떻게 믿는 게 잘 믿는 거냐? 그럼 물어보는 사람마다 우리는 질문이 똑같아. 어떻게 하면 예수 잘 믿는 거냐? 근데 대답하는 사람 다 달라요. 하나님 나라 천국 가려면 천국은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3절 4절 그 사람들이 아들로 바뀌어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다 되는 거 아니죠?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다 하나님 백성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 하나님이 되셔서 모든 눈물을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가 7절로 가면은요 다 아들들로 다 박혀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들이 되리라. 아들들이 되리라. 내 아들들이 되리라.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한 성도는 처녀에서 뭘로 바뀌어요? 영접에서 연합되고 나면 다 아들들이 돼요. 그러니까 혼인집 아들들이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다. 복이 있다. 그럼 옷 입는 게 달라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4절 그리스도로 옷 입고 다 같이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예, 육신의 그래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의 갑옷이 뭐로 바뀌었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고죠. 그래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전개해 나가요.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전개해 나간다. 그러니까 혼인잔치의 청함을 입은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들이 주님을 만나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새로운 피조물 된 혼인잔치의 아들들로 들어가고,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은 예복을 입고 와요. 예복이 뭐냐? 그리스도로 옷 입은 빛의 갑옷이요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게 끝나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 어떻게 믿는 게 잘 믿는 거냐? 어떻게 믿는 게 잘 믿는 거냐? 많이 물어봤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래요. 내 말 잘 듣는 사람이 예수 잘 믿는 거라고 그래요. 내 말 잘 믿는 게 누구예요? 아니에요. 내 말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야. 그럼 말씀대로 사는 게 뭐냐?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 잘 믿으면 무조건 들어간다고요? 근데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12장 47절 이하에 가족을 만들어, 가족을.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육신의 섰나이다. 어머니 마리아와 남동생, 여동생들이 당신의 가족 아니냐? 저 밖에 봐라, 있지 않느냐?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다 같이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예,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예. 하시더라.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안 하면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형제도 아니고 내 자매도 아니고 내 모친도 아니다, 그러고 얘기하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 가면은, 하나님 나라 가려면 일단 예수님과 같은 한 아버지의 한 가족이 돼야 가요. 그러니까 똑같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형상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무조건 예수만 잘 믿다가 예수만 믿다가 죽으면 천국 간다고 하니, 그게 복음이라고 한다면 나도 이 강단에서 안 가르친다. 나도 잘 믿으면 돼. 어떻게? 우리가 서로 잘 믿는다고 하는 게 요거다. 그럼 그대로 믿으면 돼요. 성경은 인용을 하는데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성경 가르쳐요.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9절 또 내 이름을 나 위하여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예. 그래서 예수를 위하여 집 버리고 또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요한복음 3장 16절 상속되지 않는 영생은 소용없어요. 얻기만 하면 안 돼. 상속까지 가야 돼요. 그럼 뭐 버려야 돼요? 뭐 버려야 돼요? 집, 자, 집이나 형제, 집도 버리고, 형제, 그 다음에 형제도 버리고 자매도 버리고 부모, 아버지도 버리고 어머니도 버리고, 자식. 그 다음 뭣도 버려요? 요 밭전자니까 이게 밭이라고. 이거 다 버리면 돼. 영생을 상속하리라. 다 같이 영생을 상속하리라. 영생을 16절 16절 다 같이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예, 얻으리이까? 선한 일을 해야,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느냐? 선한 일이 뭐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선한 일이 뭡니까? 하고 물어봐야 돼. 그래서 계명 지켰다, 다 지켰다. 계명을 지킨 청년이 내가 계명을 다 지켰사오니 뭐가 부족합니까? 뭐가 부족합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하세요, 예수님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 너 계명 다 지켰느냐? 그러면 온전한 게 뭔지 아느냐? 그럼 너 온전한 사람이 돼야 된다. 계명을 지켰다? 빠진 게 온전하며, 온전한 사람이 되려면 뭐 팔으라?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무슨 재물이 많았어요? 집도 밭도 형제나 자매나 부모 아버지 어머니가 있어요. 그래서 못 파는 거예요.
근데 나를 위하여 뭘 버리라? 나를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그래서 영화를 받고. 이 집이라고 하는 이것이 성경 두 군데를 찾으면 분명히 나오죠. 하나는 고린도전서 3장 9절 여러분들 잘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들을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밭이죠. 그러면 집도 버리고 밭도 버리고 하는 얘기는 무슨 집을 버리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부하면은 다 버리라고 말이에요. 자, 히브리서 3장 3절에서 5절 6절까지 이제 집이 나와요. 거기도.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원으로 자,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의 집 하나님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잡으면 그의 집이라. 누가? 한관타기가 그의 집이라. 그렇지. 자기 이름을 넣고 읽어야지. 내가라고 하는 거죠. 성 다 바꿔야 돼. 내가로. 다시 읽어요.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누가? 예수의 한관타기가 집이다? 예수의 집이라. 그 다른 사람들은 왜 가만히 있어요? 지금도 내가요? 우리 모두가 누구 집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문에는 집을 쓰려면 요게 지붕이에요. 지붕. 그 속에 뭐가 들어가면 요게 돼지고 그 다음에 집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집에는 여자가 들었어. 그럼 요게 뭐예요? 평안할 안자야. 집에 누가 있어야 편안해요. 그래서 요게 집이라니까. 요게 너희가 하나님의 집이다. 그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누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있으면 여기 예수 안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예수님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으면 예수님 편안해요. 여러분들 집에 여자 없으면 집에 들어가니까 어떻습니까? 결혼하기 전에는 아들은 엄마가 있어야 돼. 근데 결혼하고 나면은 엄마 버려 다. 누구면 집에 있으면 돼. 그래서 장가 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도 우리에게 장가 들어왔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와 연합되니까 뭐가 돼? 평안할 안자야. 그래서 집 속에 누가 있어요? 여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버린다는 얘기는 내 이름을 위하여 너희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마태복음 19장 29절 내 이름을 위하여 나 예수를 위하여 집이나 하는 얘기는 부동산 집 팔아라? 안 해요. 아버지가 주건 누리세요. 그 다음에 또 전토를 벌입니다. 밭을 버린 자마다 세상 밭 버린다고 영생 얻으면 나 있는 거 다 팔고 깡통 차갔어. 집이나 밭이나 어느 밭을 버리라는 거예요. 전토 어느 밭을 버리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19절 20절 21절 22절 이거 다 버려야 돼. 밭을 어느 밭이냐 19절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여. 4절 길가에 뿌리운 자여 길가 밭이야. 4절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3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이거 길가밭이에요. 길가밭. 다음에 돌밭. 그 다음에 가시밭. 세 가지 나오죠. 이 밭 다 버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19절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마음의 자리를 잡았는데 악한 자가 와서 마음에 뿌리운 아들의 씨를 빼앗아가면 길가밭이야. 그 밭 다 버리란 말이에요. 그 사람 버리란 말이에요. 다음에 돌밭에 뿌리웠다는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왔대.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길가밭이요. 이 밭도 돌밭 다 버리란 말이에요. 세 번째 밭 가시떨기에 뿌리웠다는 밭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예요. 이 세 가지 밭 다 버리란 말이에요. 언제? 도중에는 버리면 안 돼. 결론이 나는 마지막 날 다 버리란 말이에요. 집이나 밭이나 세상 거
그거 버리라는 게 아니야. 사람을 버려라, 사람을. 그 다음에 부모도 버려라. 부모도 버려라. 어느 부모냐? 고린도전서 4장 15절.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그래서 너희를 말만 예수 안에서 애비다 성경 가리키는데 그 사람도 합당치 못하면 버려야 돼. 성경 가리키는 사람도 버려야 돼. 애비야. 그 다음에 복음으로 자녀를 낳는다 그래요. 그 애미거든. 그래서 애미를 다 버리란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형제, 자매, 어머니, 아버지 다 버리란 말이에요. 그게 육신의 가족 버리라는 게 아니야. 육신의 가족은 버리지 않아도 우리가 여길 떠날 때 자연적으로 두고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못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안 풀리면 교회 못 가게 해도 마귀 사탄이고, 특히 시어머니 마귀 사탄이고, 남편도 예수 안 믿고 딴짓 하고 돌아다니고, 부인만 예수 믿은 남편도 버려라. 육신의 남편 버려라. 그건 세상법으로 결혼했지 하나님 말씀 놓고 결혼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룩한 자와 신실한 자는 이제 우리는 새 언약의 이 시대에 와서 성경이 변화되는 모든 걸 다 받아들이고, 아, 그 말이구나. 그래,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고 변화가 돼야 돼요. 그러면 사도는 바울 사도만이 아니고 12 사도만이 아니고 우리는 사도인 예수님과 연합한 우리예요. 그래서 다 같이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교사, 목자 5가지 일을 하면 3가지 결과가 나온다. 뭐라고요? 온전케 하며 가르치는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3가지 일이 나와요. 그러면 정결한 옷을 입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돼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고린도전서 1장, 에베소 1장 2절 들어갑니다.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합니다.